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기적을 행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하자 하신 데는 그 의미가 우리 개인적인 부름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출발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부르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일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남겨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권위형, 또 그렇게 될지도 몰라 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원문들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있긴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특별한 고유와의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하고 또 인간이 또 하는 일들이 구분이 되긴 합니다. 대속의 사역, 어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롭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온 생애를 다 지불하고 생명을 다해도 누군가의 죄 하나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인간의 피는 누구의 죄도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일 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유한 사역 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상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 성령을 하신 사역들이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바울도 표현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까지 누가 더 먼저 빨리 가냐, 또 아니면 경쟁을 해서 누가 1등이 될 거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될 거냐, 그것을 말하는 바가 아니죠. 구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첫 출발점으로 부르신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와 동행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지금도 물론 존경하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오카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제 별세하신 지 꽤 됐는데, 그분이 생전에 그 마지막 목회 말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할 때 구원은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또 중년의 때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 이후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토록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자 훈련을 퍼뜨리고 확산시키고 열심히 그 일에 헌신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일평생 제자 훈련을 하고 헌신하고 봐서 그 열매를 보니까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의 삶이 자기 개인 구원, 천국 가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성경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바로 그거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그 인품이 훌륭하더라, 인품이 대단하더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구원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고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체를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지중해 연안을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 가운데 특별히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 동에서 서로 이야기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땅 경계를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라, 그 경계를 넘어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벗어나고 사마리아 편견을 깨뜨려라.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는 사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마리아를 꼭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둘러서 유대가 있고 바깥에가 이제 이방 땅인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 적대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가지고 확산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사역하시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지역 편견을 깨뜨리는 일들을 완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 주신 것이죠. 그 사역이 계속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라.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영혼 구원을 전부로 하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이 구원받고 개인의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목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
생각이죠. 그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론과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통치 대리자로 부르심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었던 신분과 직함을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살펴봐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지음받았느냐? 일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시키려고,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형상 통치권을 주었으므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시 통치하도록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역을 아담이 보기 좋게 이제 빼앗기죠.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했던 것이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 이제 패배했으면 큰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이루어가야 하고 확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오병이어 사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세상을 돌보고 먹이고 그 사람들을, 세상을 영으로 육으로 살피고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과 사건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며 수고할 때마다 결핍이 극복되고 또 속박이 깨어지고 한계가 극복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 뭐냐면 자기 헌신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떡을 나눠주는 사건인, 이것은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과 연결이 되죠. 굳이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유월절 즈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떡을 나누었을 때 많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라는 것은 다분히 유월절 사건하고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 모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의 완전 통합적인 구원을 이루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건 뭐냐? 그 이루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눴던 것처럼 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이루고 성취해야 될 일에 비해서 우리 능력이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미미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작은 나의 행동이, 작은 나의 일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그런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작은 틈을 내서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큰 빵을 나눌 때 균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균열을 무엇으로 이루냐?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떡을 다 먹이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조금만 요기만 하고 보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성인 200명의 일당이니까 한 달 1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대단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5,000명이 넘고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린 나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조금밖에 없고 이것밖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한 분량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어린아이가 어쨌든 그것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 요청하실 때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전체를 먹이로 남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고 또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더라면 그것은 희생과 헌신인 것입니다. 자기를 쪼갤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큰 바위를 쪼갤 때 채석장에서 바위를 어떻게 쪼갭니까?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정 같은 것들을 그 인부들이 때려 박기 시작합니다. 줄을 쭉 구멍을 길게 파놓고 하나씩 쐐기들을 박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쐐기는 작은 것인데 그 거대한 바위가 그냥 순식간에 그 칼로 무 자르는 것처럼 그냥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인 것이죠. 적은데 그런 적은 것이 없이는 결코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무에서 유,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라고 해서 창조라고 말씀하시고 또 유에서 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하신 것도 바라라고 해서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하는 것. 그러나 두 번째 창조, 그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 같이 동역하고자 부르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큰 변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하는데 손잡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손잡이가 필요하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해도 칼에도 칼자루가 필요하고 손잡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든 어떻게 쓰든 간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손잡이는 뭐냐면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될 수 있겠사옵나이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과 헌신은 일종으로 자기를 쪼개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의 균열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요, 손잡이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보다 더 큰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능, 우리 삶의 영역, 지극히 작아서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이루신 그 나라를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